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제 예로 들며 재해석하시면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간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음의 사전적인 정의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간음에 대한 이 준칙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고 있는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 가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이걸 지키며 살지 못하는 이 창기들이나 문란하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물리적인 이 간음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 율법적인 의로 똘똘 뭉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 간음의 영역은 마음의 음욕으로까지 확대하고 계신 겁니다. 물리적인 육체적인 이 행위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다 간음하였다. 이게 예수님이 정하신 이 간음의 정의예요. 주님의 이 성적인 이 범죄의 기준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상상으로까지도 간음이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이 간음은 어느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히 자행되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법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입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로 여러분, 우리는 실상 다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알게 되고 끄집어낸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오직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걸 우리는 오늘 또 이 율법을 통해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더 의로운 것처럼, 나는 더 깨끗한 것처럼 내 의를 내세우면서 남의 죄를 비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는 그래, 나는 죄인이지 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을 빼어서라도 팔을 잘라서라도 이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실족한 눈을 빼어버리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음욕을 생성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신체기관이 바로 눈이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 이것이 음욕의 시작이죠. 사단이 이것을 통해 일하는 영역이 바로 포르노그래피입니다. 사단은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건강한 성적 욕구를 분출하는 거다라고 속이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포르노, 일명 야동이라는 건요, 뒤에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파괴하는 사단의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중독을 통해 온통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하는 겁니다. 예전에 수영로교회 사역 할 때 이 사역자들 대상으로 변증사역과 함께 가정사역에 아주 대가라고 알려진 조시 맥도웰이라는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이 있다는 겁니다. 쾌감을 느낄 때마다 분비되는 이 호르몬인데 성적인 흥분을 하게 될 때도 바로 이 도파민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르노를 볼 때도 바로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면 그 자극만으로는 더 이상 이제 도파민이 분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뇌는요, 이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자극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르노의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극이 안 되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영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자극이 안 되면 현실 속에서 그 자극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눈과 그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다 성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르노를 접하게 되면 반드시 이 파괴 레일에 올라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레일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독되면 정상적인 성생활이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포르노그래피에 뿌려놓은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성적 호기심 잠깐만의 일탈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즉시 단호하게 끊어내는 겁니다.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으로는 절대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눈을 떼어내고 손을 찍어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보다도 한 눈이라도 빼어버릴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끊어지지 않아요. 사라 물러가라 대적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음란의 영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런 욕구가 올 때마다 신체를 절단할 정도의 결단, 피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포르노를 보지 않는다고 음욕의 유혹에서 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대중매체 속에 사단의 음모가 다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드라마 속의 소재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뭐예요? 불륜입니다. 여러분,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부남과 유부녀가 총각과 유부남이 처녀와 저지른 이 행위는요, 짜릿한 로맨스와 잠깐의 이탈로 다 그렇게 포장되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의 이 묘사로 다 해놓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점점 이것에 그렇게 점점 무뎌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요.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주변들을 한번 보십시오. 잠재적인 불륜 남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적인 불륜의 행위는 없더라도 이런 썸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마음으로 하는 이것조차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교회는, 성도들은 이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요, 다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다 넘어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깨어지는 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이 호감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라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빌미 자체를 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 음란한 세대에 사단이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지요. 영적인 눈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정필도 목사님께 배운 목회적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이성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절대로 단둘이서 이성과 차에 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사님 또 구역장 집사님하고 목사하고 신방을 갔다가 중간에 한 사람이 볼 일이 생겨서 간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 택시를 타고 오든지, 여하튼 목사는 반드시 혼자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처음엔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과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성간에 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차량 안에 단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처녀 총각들끼리는 예외입니다. 아무리 교회이라도요, 이성간 두 사람이 따로 어떤 장소에서 따로 만나지 마십시오. 부득이한 경우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십시오. 저를 만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일 경우에 여러분, 사무실로 바로 혼자 찾아오지 마시고 교회, 카페 이런 데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눈과 마음으로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를요, 역시 거룩한 눈과 마음으로 세상 속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음란을 버리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음욕을 버리고 거룩을 택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성령을 쫓아 그 뜻대로 행하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계속 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과연 예수님은 단순히 성에 대한 이런 윤리적인 지침만으로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라면 사실 이건 성경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여기서 끝난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세상 윤리와 아무런 차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간음을 죄로 여기고 깨끗하게 살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말씀은 세상 윤리가 아니라 천국 백성에게만 있는 하늘의 윤리,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뜻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이 5장에는 살인, 간음,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혼, 맹세, 복수,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모든 말씀이 구약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이라는 건데요. 이 재해석의 핵심이 뭔지를 봐야 합니다. 이 계명이 다 사람과만 관련된 계명이 아니고, 혹은 반대로 하나님에게만 관련된 계명이 아니라 둘 다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둘 다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살인의 계명도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참으로 아는 자라야,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라야 이 계명에 담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간음에 관한 계명 또한 사람 사이에 관한 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음을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만 해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교훈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간음의 문제를 무엇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보십시오. 31절, 32절에서 이혼의 문제로 가지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문맥을 놓치고 이걸 읽을 때마다 따로 꽂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럼 음행하지 않았는데도 이혼하는 것, 이것도 간음인가?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건가? 혹은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모든 재혼은 다 간음인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자, 이 질문은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이 질문은 잠시 두고 우선 왜 예수님은 여기서 결혼과 간음 그리고 이혼을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에 좀 더 집중해 봐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로 음행, 즉 간음을 유일한 조건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이혼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데 유일하게 이혼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바로 이 음행, 이 간음이라면 도대체 왜 그렇게 이 음행이 중대한 범죄일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이렇게 중대하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은요, 이혼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음행의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다시 질문을 던져봅시다. 분명히 이혼을 기뻐하시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혼을 허락하시는 것이 음행, 이 간음이라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음행을 중대한 범죄라고 여기실까? 구약 율법에 보면 이 간음, 즉 음행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입니다. 이런 규정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편이 아내가 불륜하고 있다는 걸 의심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15절에 이런 의심이 날 때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제약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이 저주의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음행이 의심되는 여자에게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이 뭐겠어요? 재물을 태운 아마 잿가루일 겁니다. 이 잿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할 때 여인의 음행이 사실이면 여기에 선포한 이 저주가 다 임한다는 게 이 법의 골자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이런 비인권적인 법이 있나? 아니 여자에게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의심만으로. 그렇다면 남자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왜 없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가부장적인 하나님인가? 여성의 인권은 아예 없는 건가? 아니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의도로 무슨 의도로 이런 법을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막 나올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요. 이 시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시대착오적인 것 같은 게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수요성경 공부를 할 때 율법에 담긴 각각의 제사와 성막의 모든 기구들 그리고 구조들 각종 여기와 관련된 이 지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웠는데요. 모두 다 영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지금 읽어드린 이 민수기의 이 법이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 일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섬겼던 금송아지 사건이죠.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오지 않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모세가 취한 조치예요.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첫 번째 조치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첫 번째 조치는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죠. 그러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더 조치가 있습니다. 20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서 마시게 했을까요? 지금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이 음행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직 인품이 다 성화되지 못해서 열받아서 돌판을 깨뜨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승인 없이 하나님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돌판을 깨부셨다면 모세도 징계를 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가늠이다. 즉 이 말을 바꾸면 음행하면 영원한 결혼의 이 언약이 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십계명은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이 맺은 결혼 언약이죠.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의 이 음행으로 이 결혼의 언약판이 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간음,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음행한 아내,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의심의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여기 율법에 명한 것처럼 창자와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이 고통 가운데 죽는 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때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 뭐가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32장 이 사건을 읽어보면 이때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하여 버리고 차라리 이들을 살려달라고. 바로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용서를 받았다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음행한 그들이 이 저주 아래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참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음행이에요. 이것은 인간 사이의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인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아내인 바로 이스라엘의 이 행위, 이 음행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는 우리 눈에는 오늘 이 시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여자에 대한 이 규례들이 계속 나오는 게 왜요? 여자는 우리를, 교회를, 성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오늘 본문의 간음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말씀과 서신서, 즉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구약의 남편과 아내의 이 비유처럼요, 중요한 하나의 유비가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혼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가정행복학교, 가정의 행복에 의해서 쭉 설교하는 세상의 그런 이야기들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쭉 이야기하면서요. 아내에게는 남편에 대한 복종을, 남편에게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권면하면서 이 이야기를 뭘로 연결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쭉 그 이야기라고 마지막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이 결혼을 남편인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로 지금 유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가늠한 여인이 누굽니까? 남편인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남편인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바로 이걸 간음이라고 한 겁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상징해 놓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걸 의도해서 바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약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설명을 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무엇으로 시작해요? 성경은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을 들려주죠. 그게 바로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하필 왜 하고 많은 이적 중에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이적을 첫 표적으로 행했을까? 요한복음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상한 것이 있는데, 십자가의 사역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행하신 공식적인 마지막 공생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만찬이었어요. 바로 포도주를 마시며 한 이 마지막 식사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성만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언약일까? 자,
그러시면서 또 예수님은 다소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무슨 날을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날을 계시록에서는 그 날을 어떤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설명드릴 때 이 이야기를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혼인 잔치입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도 즉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 이 혼인 잔치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주님과 우리의 결혼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이 모든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시대 문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이 결혼을 통해서 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결혼 절차를 가지고 성경이 뭘 유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의 결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총각이 어떤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면 그는 아버지에게 잔치 비용을 청구를 하죠. 그리고 그 비용을 받아 총각은 이 돈을 가지고 처녀의 집을 찾아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처녀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대한 잔치를 벌여요. 대략 한 일주일 한대요.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잔치에서 처녀는 총각을 유심히 보죠. 내 인생을 맡겨도 될까? 믿을 만한 신랑인지를 보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잔치의 이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총각은 처녀 앞에 포도주를 놓는 거예요. 이때 처녀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 이 총각을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이 결단의 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정혼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 이 예수가 오신 거라는 걸, 그래서 이 첫 번째 공생의 기적이 바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였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이제 정혼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정혼은 보통 1년 정도로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이지만 아직 같이 살지 않습니다. 떨어져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혼이 이루어지면 신부와 신랑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랑이 해야 할 일은 신부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거고, 그리고 신부는 자신의 순결과 정절을 증명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신부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 이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정절을 지키며 이 신랑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 성경이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 뭘 이야기하는지 이제 그림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런 남편과 아내의 결혼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 관계로 상징화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가지고 다시 이제 신약 전체의 말씀,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신랑인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결혼잔치의 비용을 받았어.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잔치를 베푸신 겁니다.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이 잔치를 위해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 사역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역을 하신 거고, 그리고 잔치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며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여 행하라고 교회에 당부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성도, 즉 교회는요, 예수의 피, 즉 예수님이 베푼 이 결혼잔치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정원한 신부가 된 거고,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사도들이 말한 겁니다. 그런데 정원은 했지만 아직 같이 살지 못하죠. 이제 신부가 해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자신과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하여 다시 자신을 데리러 올 이 신랑을 깨어 정절을 지키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처소를 예배하라는 신랑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처녀들의 이야기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도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처소를 예배하러 올라간 예수님은 처소를 다 예비한 뒤에 반드시 신부를 다 찾으러 다시 오실 건데, 그동안 딴 남자의 정신이 팔리지 말고 정절을 지키며 자신을 데려올 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약교회 성도가 해야 할 믿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신랑 외에 딴 것에 정신을 팔리지 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음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은 이 결혼 관계를 깨는 치명적인 유일한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의 관계를 깨뜨릴 유일한 위험인 이 음행이 뭐라는 겁니까? 이 음행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2장 2절이에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사의 음행을 제거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상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음행한 이스라엘에 화가 나서 실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판이 깨진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남편인 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그 다음 5절을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요 떡입니다. 물이었어요. 먹을 곡식입니다. 마실 포도주와 치장할 기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지적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예수님이 책망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신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음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 절대로 간음하지 않은 겁니다. 내 신앙에는 이런 간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결혼이 깨어질 이 치명적인 간음은 내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정말 신랑인 하나님을, 신랑인 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나요? 이 신랑이 나에게 준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만을 내 남편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의 모든 약속을 정말로 믿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것에 정신 팔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죠. 그런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지금 신랑을 찾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결국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의 것. 내 먹을 떡과 내 마실 물과 내가 입을 양털과 삼으로 짠 이 옷들 때문 아닌가요? 나를 만족해 할 그 기름들, 그 술 때문 아닌가요? 이걸 양껏 나에게 공급해 줄 그 신랑, 사실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해주고 내가 지켜낼 수 없는 걸 지켜줄 그 힘센 신랑, 늘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응답해주는 바로 그런 신랑을 찾는 것 아닐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음행인 겁니다. 기복신앙도 신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복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음적인 신앙은요 이 신랑만으로, 그의 사랑만으로, 그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뭔가 다른 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준 복,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이 구원의 복, 이 신랑이 예배 놓은 이 저 천국이 나의 것임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이 복, 이 복으로는 부족한 거잖아요.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남편을 찾는 거잖아요. 이 복도 좋지만 나는 이 땅에서의 복도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속으로 짓는 음행이고 간음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이 마음의 간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 사건도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게 전혀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다 마음으로 간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랑을 찾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살던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도 다 마음의 간음이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혼이 나면서도 바알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는지 우리는 성경의 이 교훈을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복을 준다면 하나님도 바알도 함께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복을 주는 신이 참 신인 거죠.
이게 간음이란 말입니다. 오늘날을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자들 중에 진짜 모든 것을 맞추는 쪽집게 도사가 있다면 당장 거기 갈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무엇을 하면 대박이 날지,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나을지,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지를 정말 맞추는 도사가 있다면 다 한 번씩은 찾아갈 거예요. 신유와 이적과 신비한 체험에 왜 그렇게 열광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땅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이 신요, 남편과 살면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음행의 실체인 거예요. 이게 간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음행과 정말 상관이 없습니까? 이 영적인 간음에 나는 정말로 자유합니까? 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건가요? 솔직히 이 신랑의 약속을 우리는 전혀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피난처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유일한 요새이다. 내가 반석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것이 너에게 결국 선한 것이 되게 하겠다. 왜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연신 딴 것에 기웃거릴까요? 이게 간음이고 이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언대로 이 혼인의 언약이 이미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의 보호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버림받은 여자인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결혼할 수가 없고 보호받을 곳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처지에 여자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신랑의 용서뿐이란 말입니다. 신랑이 용서하면 이 의심의 무서운 이 저주의 재판, 이 저주의 물을 마셔야 하는 이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음행했어도 남편이 그를 용서하면 이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신랑인 하나님의 이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부정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신구약 각각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가늠한 고멜을 용서하시는 호세의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는 것. 음행한 고멜을 용서하시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 호세아처럼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를 이제 법으로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이 결혼의 언약 안에 머물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 이 간음이 결혼을 깨는 유일한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 사랑을 놓치는 것이 바로 간음이기에.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음행이고 이게 간음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아무리 크고 어렵더라도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너 하나는 내가 지킨다. 너는 나만을 믿어라. 이것이 신랑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이걸 믿지 못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간음이고 음행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바보같이 그분만을 믿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것을 쫓아가도 힘있고 능력있고 힘센 것, 이 세상에 보이는 권능이 있는 이걸 다 쫓아가는 것 같아도 나는 내 남편을 신뢰하고 그만을 바라보고 그가 나에게 한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만 소망을 두고 그를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요. 오직 십자가의 이 사랑, 이 약속만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한 목사님이 수련회에 참석한 중고등부 학생들과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다들 여러분의 친구들은 지금 학원 가느라 보충 수업하느라 이렇게 바쁜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러 사모하러 나왔고 이 시간들을 여러분 다 빼서 이렇게 참석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수능 점수를 더 올려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대요. 여러분, 물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이것만을 기대하고 수련에 참석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 사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신랑을 대하고 있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그 이유, 이 신앙생활에도 이런 기대가 있다면, 이런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걸 뽑아버리고 이걸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이 순종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런 것이 섞여 있다면, 그런데 말은 조금이라고 사실 하지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 힘이 빠지고 우울하고 예수 믿을 맛, 신앙생활 할 맛, 기도할 맛 없는 그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조금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전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걸 뽑아내고 이걸 잘라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동원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아주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것이 바로 미혹이고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저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망하는 겁니다. 박해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교의 길인 거예요. 아예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이 세상에서 남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간음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이 없는 것이 이미 우리는 유일한 이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남편 삼아 의지하지 마십시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단해서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내가 먹을 떡이 줄어들고 내가 마실 물이 부족해지고 나를 따뜻하게 해줄 옷이, 나를 즐겁게 해줄 기름이, 술이 없어도 당신의 전부를 던져서 나를 구원하신 그 나를 사랑하신 이 예수만을,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 모든 인생을 거십시다. 여기에 지금의 모든 상황과 이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기십시다. 진짜 나를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다. 다른 것에 내 소망이 되어 있는 그걸 이 시간에 뽑아내고 잘라버리는, 이 믿음의 정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실한 신부가 되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어린 양, 이 예수를 통해 나에게 베푼 이 사랑, 이거 하나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나 또한 가늠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육으로든 영으로든 다 가늠한 죄인들입니다. 먼저 사람을 향해 내 마음으로 짓는 내 마음에 관한 간음죄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몸부림치며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간음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십시다. 정말 그 신랑으로, 그 어린 양 하나로 나는 충분한가요? 이 어린 양의 이 사랑 외에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내가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고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더 소망을 품고 있는 그게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깊이 살펴보십시오. 바로 그걸 뽑아내고 그걸 잘라내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사랑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의지할 바위가 되시옵소서. 오직 당신에게만 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 이 신실한 약속을 믿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